한번 따라해 보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설교했는데요. 소금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녹음으로 변화시키는 내적인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빛은 높이 있으면서 세상을 향하여 비추어 줍니다. 고고한 자세로 사회적인 변화를 말씀하심입니다. 우리는 빛을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적인 빛입니다. 모든 자연적인 빛의 뿌리는 태양입니다. 우리는 태양계 안에서 태양의 빛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 태양의 빛이란 아주 근본적이고 매우 엄청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 빛을 받고 보고 먹고 사는 것입니다. 빛의 에너지를 먹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빛을 향해서 자라납니다. 이렇듯 태양이 우리에게 주는 빛의 역할은 엄청난 것입니다. 둘째로 인공적인 빛입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전기불이라든지 촛불, 등불 같은 인공적인 빛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머리로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셋째는 영적인 빛입니다. 이 빛은 정신적인 것이요, 도덕적인 것이요, 신앙적인 것이요, 종교적인 것입니다. 내적인 빛을 말함입니다. 한마디로 양심의 빛, 밝은 이성의 빛, 판단력을 가진 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 선, 말씀 또는 구약 성경에서 늘 가르치시는 그 율법이 곧 영적인 빛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줍니다. 그래서 마음의 어두움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비춥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가까워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우리의 정신, 우리의 육체가 모두 그때에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밝음의 근원을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밝음은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비로소 밝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안 믿음으로 해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매이며 어둡게 살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결혼할 때 혼사에도 어디 가서 물어보고 날짜를 잡는다, 또 궁합을 본다 하고 참으로 번거롭게 야단스럽습니다. 이것이 모두 어두움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밝아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밝은 세상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어두움입니까?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은 무지이고 무능이고 혼돈이고 우상숭배고 싸움입니다. 더러운 행위이고 불화입니다. 악함과 허무와 저주, 공포, 그리고 이로 말미암은 죄, 이런 것들이 다 어두움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말씀합니다. 옛날에는요, 우리는 쌀의 무게를 말로 측정을 했죠. 한 말, 두 말, 뭐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15절에 나오는 말 있죠. 여기 보면은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니 할 때 말, 이 말은 역시 이 뜻입니다. 여러분, 말 밑에다 등불을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등불을 켤 때 말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그 위에 이렇게 올려놓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을 켜면은 말 아래에 두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 위에 둔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그 방을 밝게 하기 위해서 불을 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 대신 평상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평상은 침대를 가리킵니다. 등불을 켜서 침대 밑에 두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불을 켜서 될 수 있는 대로 높은 데 두어 전체를 밝게 비추도록 하는 것이지, 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둔다든지 침대 아래에 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항상 높은 데 있다는 것은 빛의 따로 존재하는 성질을 말해 줍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은 빛은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빛은 어두움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빛이 나타나면 어두움은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함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빛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너무나도 타협적인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신앙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흔히 세상을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느라면 좀 교만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좀 별스럽다는 그런 말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 지나치면 돌았다고 하는 말까지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조금 고집이 있다는 말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 좋은 말 듣기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에게서 칭찬 듣는 사람은 나쁜 사람인 것입니다. 나쁜 사람에게서 욕먹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나쁜 사람에게서 어떻게 좋은 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나쁜 사람들에게서 좋은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다 타협하면서 살고 있다는 증거이죠. 그리스도인은 나쁜 사람으로부터 다 좋은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항상 배타적이요 비타협적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좋은 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좋은 말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로부터 좋은 말 듣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주 극소수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득불 좋은 말을 듣지 못합니다.
비타협적이고 초연한 입장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굽어도 자신은 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도 자신만은 꿋꿋하게 삽니다. 더러운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쑥덕거리지도 않습니다. 더러운 음식은 아예 먹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항상 깨끗합니다. 청결합니다. 흔히들 그리스도인은 높은 데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고고하다는 의미입니다. 무릇 사람이란 고고한 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탐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보는 것만으로 얻으려고 하는 견물생심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돈을 주어 주인을 찾아 돌려주었다는 신문기사를 볼 때마다 조금 유감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택시에서 200만 원이 든 가방을 발견한 그 기사가 주인을 찾아 주었다 하는 신문기사가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선행이라고 신문에까지 나옵니까? 내 돈이 아닌 것을 내가 갖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것은 선행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 신문에 난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해져 있고 타락해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스위스에 갔을 때 경험한 것을 책에 적어놓은 걸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스위스의 어느 한 공원 벤치에 앉으려고 보니까 그 자리에 웬 지갑이 있어서 얼른 주워가지고 파출소에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경찰관이 지갑을 들고 온 그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은 고사하고 오히려 책망을 하더랍니다. 그 자리에 놔두면 주인이 와서 가져갈 텐데 당신이 여기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고생하겠느냐 하더랍니다. 그 지갑을 찾으려고. 그 말을 듣고 보니 여간 부끄럽지 않았다고 털어놓는 것을 어느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탐심이 없어야 합니다. 혀만 닿으면 모두 먹어치우려 덤비고 손만 닿으면 모두 가지려고 하는 도둑놈의 심보는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빛과 같이 높은 데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만족해야 합니다. 빛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빛은 누구에게든지 의존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행복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빛을 보십시오. 빛이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스스로 빛일 뿐입니다. 누가 도와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면 결혼할 자격은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혼자서 살 능력이 없어서 결혼하겠다는 사람은 분명히 잘못된 사람입니다. 스스로 행복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을 불행하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 마음이 먼저 기쁘고 명랑할 때라야 누구를 만나도 기쁘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울적할 때 만나는 사람과는 의견이 충돌하게 되어 있고 싸우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빛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남에게 의존하지를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독립된 객관적 존재입니다. 빛은 객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의존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를 않습니다. 스스로 행복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존적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합니다. 세상의 빛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찾아낼 수 있는 중요한 의미는 빛은 모든 것이 다 알려져 있어서 숨기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어디서든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숨겨진다 하면은 그 빛이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은 뭐 직장을 다니는데 7년을 직장을 다녔는데 직장 사람들이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지 몰랐다 그래요. 그 직장 안에 빛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빛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교회를 다녔을 뿐이지 빛이 아닌 것입니다. 빛이면은 알려지지 않을 수가 없고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구석으로 도망을 가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어디 있어도 다 드러나 있어 숨길 것이 없습니다. 숨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십시오.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에 띄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보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빛인데 그 빛을 말 아래에다가 이렇게 내려놓고 행동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침대 밑에다가 숨겨놓고 사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만 위에 올리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할 때는 숨겨놓습니다. 말 아래에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빛인지 여부를.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조롱의 대상이 된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눈에 안 띌 수가 있습니까? 빛인데 빛이 어떻게 안 드러날 수가 있냔 말이죠. 빛은 높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멀리서도 보입니다. 요즘은 못된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눈꽃만큼만 선한 일을 해도 높이 드러나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언제나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빛을 비추면 어두움에 사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껴서 그 앞에서는 협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앞에서 협잡을 못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못된 짓도 그리스도인이 없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앞에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보기에 그 앞에서 별소리를 다 하고 협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뇌물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보아서 뇌물을 가져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빛입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서 어두움은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가 없는 것입니다. 빛은 먼 미래와 길을 환히 보여줍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스스로가 어둡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빛으로 안 믿는 사람까지 앞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겨납니다. 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그 옆에 있으면 어느 순간에 살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안 죽습니다. 소망이 생겨요. 저는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뼈가 아픕니다. 그 옆에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것이죠. 빛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죽는 거예요? 소망이 소멸되기 때문인 것이죠.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 때문에 아직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게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 소망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경제사가 토인비라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절망적이지만 그래도 마지막 희망은 있다. 그 마지막 희망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혼탁해졌지만 기독교가 정신만 차린다면 그 유일한 소망을 담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만이 소망을 담당하고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걸어야 합니다. 빛을 보여주고 길을 찾게 해주어야 합니다. 나 스스로는 어둡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그와 사귀면서 내 갈 길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이런 현상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걸어가는 믿음의 인생에 항상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 현장에 있는데 그 현장이 어둡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부정이 있다고 해도 그래도 좋은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는 늘 기분이 좋습니다. 이상하게도 소망이 생겨요. 반면에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툭 하면 말세 운운하며 걱정하는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카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가진 의심을 나에게 말하지 마시오. 내가 가진 의심도 많으니까 하고 말을 했습니다. 내 걱정도 많은데 남의 걱정 들어줄 시간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만나는 것만으로도 걱정을 떠안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주변에 뭐 한두 명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빛이 될 수도 없습니다. 모름지기 모든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과 빛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으면 따뜻하대요. 내 옆에 있으면 너무 밝대요. 내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소망이 생긴대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그에게 빛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이와는 반대로 만남으로 자꾸 마음이 어두워지고 심령이 답답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을 항폐하게 합니다. 그는 어두움입니다. 사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절교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내 영혼이 죽어요. 사람은 유독 좋아 보이는데도 만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어두워지고 신앙이 흔들린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런 쓸데없는 사람을 만남으로 손해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침내는 교회에도 못 나오게 됩니다. 신앙도 버리게 된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근데 참 그리스도인, 비친 그런 그리스도인 옆에 있으면 내가 복을 받아요. 그 사람 옆에 있기만 해도 복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에도 보면은 요셉이 어디에 가든지 요셉 자신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요셉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다 복을 받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보디발의 집에 재물이 점점점 불어납니다. 애굽의 총리를 맡겼더니 애굽이 점점점 부유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역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자꾸 쪼그라들고 그리스도인이 들어갔는데 화목이 깨지고 그를 어떻게 빛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어두움과 만남으로 자신의 심령과 신앙의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지 마십시오. 누가 비치겠습니까? 그를 만나면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집니다. 사귀면서 저절로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를 만남으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따뜻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빛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두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빛이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항상 이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하는 이 정체성, 이 인식이 우리한테 항상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은 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화해입니다. 기쁨입니다. 빛은 힘과 능력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춤으로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나를 통해서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나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일어난다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고 어두운 이런 사람들 옆에 있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을 향해야 하고 스스로 빛된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 아래에 둔 빛. 여러분, 이 빛이 등불을 여러분 말 아래에 지금 숨기고 있죠. 그 사람들은 지금 회개할 부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주님 앞에서 떳떳하지 않은 일을 할 때 나오는 행동이 바로 말 아래에다 두는 겁니다. 숨기는 거예요.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빛을.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 아래에 둔다는 것은 그 상술의 의미가 거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빛을 말 아래에 감추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감추어 두는 그런 어두운 행위는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높은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빛이어야 합니다.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이끌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남은 생에 늘상 나타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목적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빛을 말 아래에 숨겨두고 있을 때가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말 아래에다가 등불을 내려놓는 것은 내가 무언가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내 가슴을 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길을 비추어 주고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을 비추어 주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